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하고 또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우월성, 예수님의 그 높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9장에서는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성소이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지성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냐면은 거기에 1절과 우리 2절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죠. 그리고 그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 이름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하죠. 진설하는 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촛대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성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 성소를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가 3절과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그 3절과 4절 말씀, 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보면은 향로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게 조금 그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경 학자들도 참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왜 이렇게 되었었는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거를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금향로가 사실 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향로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를 소개하면서 향로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향을 이렇게 피우기 때문에 그 불과 그 향로를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냐면은 분향단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지성소 안의 향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 안에 그 향로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돌판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죄소를 우리가 어떤 장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속죄소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그 언약궤, 다시 말하면 법궤의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바로 속죄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아마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우리가 강의하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천사의 날개로 양쪽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천사의 그룹이 그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향로와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 지성소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성막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막 안에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자, 어떠한 제한성이냐면은 몇 가지 제한성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제한성이 뭐냐면요. 신분의 제한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신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 제한성은 어떠한 제한성이냐면 시간적 제한성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 언제 들어가냐면요. 대속죄일 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딱 한 번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어디로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 시간적 제한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한성은 뭐냐면 방법의 제한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언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각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그 문이 열렸죠. 그 길이 열렸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에 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들어갈 길이 없어요. 방법의 제한성입니다. 자, 또 하나의 제한성은 뭐냐면 제사의 결과의 제한성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드리는 그 죄를 용서받는 거기까지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 사람의 그 깨끗함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제사는 성막의 제사가 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제사 결과의 제한성.
이렇게 성막에 있는 그 제한성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직분상, 또 시간상, 또 방법상, 그리고 어떤 결과상의 어떤 제한성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살고 있지 않죠.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신분적인 제한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사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사는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마음을 누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막의 제한성을 소개하면서 이 성막 제사의 제한성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으로 세워주신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훨씬 온전한 장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러시면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성들을 다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의 이 장막의 제한성은 특별히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제한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러한 것은 장막의 제사에서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깨끗함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은 깨끗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잊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막의 이 제한성을 넘어요. 성막에서의 제사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제한성을 다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제사에는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느냐? 무엇이 다르냐면은 제물이 달라요. 제물이. 성막에서의 제사의 제물은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의 제물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막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것들이 십자가의 제사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제한성이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극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성막에서는 어땠어요? 제사장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다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배경과 내가 어떠한 상황과 내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막에서는 딱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도 나아갈 수 있고 저녁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일하며 걸어갈 때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기쁠 때에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여러 종교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는 사람들의 깨끗함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그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구원해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모든 그러한 모든 그 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에서는 할 수 없는 오직 십자가의 제사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한된 길이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구약에서는 제한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 모든 그 제한성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 정해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성막의 제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 큰 차이점이 뭐냐면 성막의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동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고 다시 생활하다가 또 죄를 지으면은 또 동물을 끌고 와서 또 회개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딱 한 번,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례적인 사건 단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구속되고 대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반복되지 아니하실지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그날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대제사장이 대표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단 한 번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대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도 창세 이후에 계속 고난을 받았을 것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것이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죄를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떤 과거에 아주 심각한 죄가 있었어요.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10년 전에 정말로 내가 잊지 못할 그 죄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잘 또 살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회 때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또 회개하라고 하면은 또 10년 전에 1년 전에 회개했던 그 죄를 또 내놓고 또 회개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그 죄를 내가 분명히 은혜 받고 내가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때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과거의 그 죄를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하나씩 하나씩 회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그 죄를 회개했다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지하여서 회개하면은 그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년 은혜 받을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뭐와 같은 거냐면은 내가 이 죄를 계속 내 마음 한편에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눌려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는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생각지 않으셔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고 사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았다면 그 죄는 이미 양털과 같이 희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자꾸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죄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거기 앞에 회개하고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 그것이 용서받는다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는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의 진리가 깨달아지시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은 화평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어느 때는 신앙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쩔 때는 신앙의 슬럼프를 계속 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모세하고도 비교하고 멜기세덱하고도 비교하고 아브라함하고도 비교하고 지금 성막하고도 비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이,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은혜로, 평안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